8월 2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론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를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데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욕망에 빠져서 그의 형제이면서 기드온의 아들들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70명 중에 막내 요담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처럼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과정에 그의 그 외가 어머니 집안 쪽이 머물고 있던 세겜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둘의 연합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아비멜렉의 욕망으로 인해서 억지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동, 즉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그리고 억지로 왕이 되는 이 행동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의 행동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연합은 이렇게 깨져버렸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스스로 자멸하게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이 자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내일 본문에는 아비멜렉이 자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와 함께 세겜으로 왔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고 신뢰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26절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을 환영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연회를 베풉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이 연회의 마지막 부분은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시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지금 가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아비멜렉은 순수한 세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 쪽만 세겜 혈통이고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신이 그러면서 그가 아비멜렉이 왜 세겜을 섬겨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하몰의 후손이 섬기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몰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 가알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세겜을 처음 세운 사람이 하몰인데요. 이 하몰의 후손이 자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섬겼더라면 이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있지도 않은데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라고 지금 도발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 섬기는 것이 옳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 옳고 자신을 따르면 자기가 아비멜렉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깨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세겜을 세운 하몰의 후손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과정을 가알이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도요. 예전에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던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제는 가알이 등장해서 자신이야말로 순수 혈통이다라는 순수 혈통의 세겜 사람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지금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약한지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억지스럽게 만든 것은 결국 또 억지스럽게 반복되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왕이 되는 이 과정 그대로 또 어떤 사람이 그대로 그걸 따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적이 되어 공격해 오고 있다 하는 그 사실,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가알이 이 말을 하는 것을 세겜 성읍의 방백 스불이 듣습니다. 이 스불은 아비멜렉을 따르던 방백인데요. 그가 분노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은밀히 사자를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30절 보시면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이 스불이 가알이 하는 이 행동을 아비멜렉에게 전하면서요, 이 가알을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와서 이 가알을 없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복해서 하라는 그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과 함께 밤에 일어나서 네 때로 나누어서 세겜에 와서 매복을 했습니다. 34절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35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이 스불이 이야기했던 대로 했죠.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 가알이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이 매복했던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라고 한 거죠. 그대로 했는데 그때 이 가알이 그 내려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스불이 36절 보면 가알이 그 백성을 봤어요. 그래서 스불에게 이르되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더니 스불이 아니다.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네가 잘못 봤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알이 아니다.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지금 내려오고 있다.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온다. 내 때가 지금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스불이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려 하면서 업신여기던 그 아비메일이 왔으니까 이제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알이 나가서 싸우죠. 어쩔 수 없이. 준비가 사실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가 말한 것이 있고 하니까 나가서 싸웁니다.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그러나 뭐 안 되겠죠. 아비멜렉이 매복해서 갑자기 공격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알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공격해 오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40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 가알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국에는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 다 쫓아내는데요. 41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완전히 쫓아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또 세겜 사람들을 복수를 합니다. 이튿날 백성이 밖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켰다가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사실 뭐 세겜 사람들 전부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대적해서 가알을 따르자 뭐 이랬던 것은 아니겠죠. 지도자들 방백들 중심으로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비멜렉은 그러나 방백들 뿐만 아니라 세겜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소금을 뿌립니다. 부정탄 걸 없앤다 하는 그런 행위겠죠. 그렇게 완전히 세겜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세겜 사람들에게 임한 이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깨뜨린 후에 관계를,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심판을 완전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다 내일 내용에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과 또 인간적인 욕망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낼 때에 결국에는 그것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마지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결국엔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변질되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기드온의 그 집안들이 후손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죽고 또 관계가 깨지고 싸우고 심판받고 하는 이 과정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의 어떤 잘못에 대한 결과로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좀 다시 잘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 허탄한 것들에 눈 돌릴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또 우리가 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 고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에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심판받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